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하며 모두 함께 하늘의 큰 은혜를 받고 나누는 복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장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나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
주시리. 아멘. 성시교도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처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68장을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시간마다 넘어지고 나약하여지고 아버지와 불평이 가득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여,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작은 것에서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질병과 또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내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많은 피난민들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위하여서 항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함을 주시고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질병 또한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순교자들의 그 복음과 증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까지 우리가 듣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도시대의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믿음이 아버지 오늘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내가 속한 모든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나도 선교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 또한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의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너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자라서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와 전파하는 아버지와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아버지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모처럼 만에 우리 박세영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승우 또 같이 예배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문준경 순교기념관장님이신 오성택 목사님, 여기 전주 남전주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성결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이런 선진들의 고귀한 신앙을 잘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9월 21일은 추석 한가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또 안전하게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추석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선물로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석 주간의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6일 마지막 주일에는 오전 예배 후에 직원회를 갖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월요일에 필리핀 일로일로의 선교지 그리고 또 학교에 마스크 3,000장씩 두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에 원래 주인분의 따님께서 또 마스크 어제 10,000장을 또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주 아름다운 교회하고 저 치명자산 있는 곳에 신실교회 필요한 대로 1,000장씩 일단 함께 나눴고,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선교지에 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 동안에 예배 후에 우리가 점심 대용으로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나누시길 바라고, 또 안전한 백신 접종,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또 1차, 2차 접종한 연후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 거의 열흘 이상을 좀 힘들어 했는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생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그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다 담아서 찬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화목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그럽니다. 카탈라소. 우리 카타르시스 그 단어와 그 접두어가 비슷합니다. 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다른 것을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시장에서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게 될 때 서로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주고 저것을 받았는데 그 가치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서로 교환하는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나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가치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만큼이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 없으신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늘 느끼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연인으로 도덕, 윤리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처럼 그들도 바꾸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쓰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마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이 가슴 미어짐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자식을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잘 치료해서 고쳐주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더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나오는 거예요. 병들어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아도 그 고쳐준 것이 그렇게 감사한데 우리의 죄에서 허물에서 또 우리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말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톨릭 구교의 선교가 이미 진행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천주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들은 한 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로버트 제메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직전에 아주 예쁜 그리고 멋진 아내 캐롤라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그는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오는 배에 몸을 싣고 중국에 당도해요. 그리고 중국에 도착해서 하나님, 저를 중국 땅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나에게 주셨으니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펼칩니다. 이런 선교활동을 펼치다가 항구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항구, 굉장히 먼 이 거리를 그곳으로 갑니다.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아내 캐롤라인이 혼자 지내고 있는데 아이를 가져가지고 임신에 입덧도 심하고 또 누가 챙겨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해요. 유산만 했느냐? 누가 돌봐주는 게 없어가지고 이 캐롤라인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토마스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나에게 주셔서 그거 감당하라고 해서 항구에 다녀왔으니 다녀와서 보니 왜 이 비참함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저 선교사 그만할래요. 그리고 그는 세상 일을 찾다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중국 해상 세관 통역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기 중국에서 가까운 곳에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가톨릭이 선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중국의 사신으로 왔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제가 새로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그는 1866년 8월 9일 제너럴 셔먼호에 몸을 담고 평양으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헤엄쳐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한 권 누구에게 던져주다가 그렇게 수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약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온 큰 꾸러미에서 성경책을 배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눠주면서 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일일이 다 나눠줬다고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배 안에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배가 대동강변에 이르렀습니다.
대동강 한사정 여울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해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육지가 가까우니까 수영해서 헤엄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고 있던 조선의 이 관리들이 쇄국정책,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쳐 죽이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근데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찔렀을 때 웃으면서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춘권이 어쩔 수 없이 그 성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또한 죽기 전에 그가 가지고 온 성경을 던져줍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권씩 주워갑니다. 주워간 자그마한 성경책이 평양에 있는 어느 여관의 벽에 도배가 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읽었어요. 성령께서 그걸 읽은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을 감동시키시고, 이 생명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가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 한자로 말하면 장대연 교회가 된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평양은 나중에 동방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하시더니 이 화목이 이 조선 땅에 불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화목하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 주어진 사랑의 확증, 그 확증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실현되고 또 나누어져 선교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세 가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세 가지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자로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유대인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장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 경건, quiet.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유럽에서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근데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이 정신, 이것이 희미해졌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의 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운동이 뭐냐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경건운동. 파이어티즘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처음 것을 회복하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면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 이게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또 경건하지 않은 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를 경건치 않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세상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또 내 권력과 명예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이 떨어지면 가장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배우가, 탤런트가, 유명한 스타나 가수가 인기를 잃어버리면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믿음 잃어버리면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상실한 그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좋아했던 최진실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배우로서 깜찍하고 그 웃는 모습이 예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배우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몸무게가 36kg가 되면서도 그 촬영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존재. 또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이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정신을, 그의 의지를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예요. 깨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또 우리들이 오래 살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을 사는 존재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모든 인생이 아침의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안개가 금방 다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도 잠시 잠깐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깨지고 잘 부서질 수 있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담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으니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그 큰 은혜, 새 생명과 권능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연약함 대신에 강력한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때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증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계약을 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문서에 이 내용이 틀림없음, 이것을 입증하는 의미로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분명한 계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사랑한다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문서에 도장을 확실하게 쾅 찍고 사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철학 박사였어요. 또 정치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도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로마 시민권과 유대인으로서의 그 시민권을 양면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래가 활짝 열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그가 공무집행을 위해서 그 집행장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잡아서 쇠사슬 묶어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는 그가 하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죠. 그가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말을 타고 갑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잡으러 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아나니아를 만나고 볼 수 없는 눈, 육신의 눈,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는 이제 동족인 유대인들부터 구원시키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와 핍박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한 그 사랑을 내가 확증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분명한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면서 유대인들을 복음에 굴복시켰어요. 사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켰어요. 우리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까지 그 사랑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총독 그리고 황제에 이르기까지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어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에 부은 바 되니 이 바울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때는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때. 누구를 원수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앞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제거해버리고 싶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저희 마을에 어떤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의 원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집 아주머니의 원수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온갖 못된 짓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한번 손을 보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집안이 비참하게 되니까 집안에 자식이 죽고 막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모질게 대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 생명 대신 십자가에 동가의 가치로 내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 살인자를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살인자 그리고 강도 같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동일한 가치로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목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차원을 달리하는 구원을 더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해 되었어요.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 위에 온전한 구원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길에 아직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 길에 동참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과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널리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확증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세상 넓고 깊이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을 찬양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입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날 양성하여 주소서. 내 구주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하시게 하소서. 나 구주 입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결한 삶을 통해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 주정, 감사예물,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케 해 주옵소서. 가정과 삶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내 소용대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잘 그치고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수고하며 감당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삶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라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또 이웃과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예배와 우리의 모든 활동을 위해서 거룩하고 복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또 학생 청년들이 믿음을 경주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젊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몸담은 직장과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을 때에 늘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 복 주시고 더욱더 드릴 것이 풍성한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찬송 508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멀잖은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음에 주 예수를 위하여 그것이 있어이하세. 주께서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시오.
하시니 천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곳에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곳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현장 위에 세계 선교 복음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